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9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메시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할게요. 예수와의 초기 제자들 공동체가 직면한 주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신자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 만연된 어떤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유대인 안에 갖게 되는 거죠. 회당 안에 또 유대인들의 모임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섞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모임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많이 두려움이 왔겠죠. 그동안의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대해서 많이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개종하기를,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유대인만 살아남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 또 자기들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랍비들이 내오는 대안이, 해결책이 개종해라라는 거죠. 좋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니도 이스라엘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유대인들의 주도권이 있으니까 너네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해라. 이 부분이가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첨예한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만약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신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 간결한 메시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다. 십자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 첨가되는 것은 바울은 저주받는 것이라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오직 그가 죄인들을 위해 완성하신 믿음 위에 기초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는지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메시아니 가정교회잖아요. 패밀리. 또 아브라함에 주신 비전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복을 받겠다. 사실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사예요. 가족사. 하나님은 가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과 함께 가족이 함께 거처할 하우스, 베이트, 집으로 이 지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지구 전체가 홀리랜드가 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내 토라가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지구 전체가 홀리랜드, 거룩한 땅, 프라미스랜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센터를 잡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이, 그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죠. 자기들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은 좀 특별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이러고 그러죠. 요즘 최근에 이제 KBS에서 지난주에 그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 때 일본에 망명 정부를 신청했다라는 보도를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이승만 기념회에서 반박 기사가 읽어봤더니 KBS에서 완전히 그냥 무식한 짓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은 그런 적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반박이 돼 있는데 그 기사가 이미 1990년 6년인가 이미 기사화됐던 내용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해가지고 KBS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좌파 계열의 그 남아있던 그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해버려서 또 어제 보니까 KBS에서 사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걸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게 뭐예요? 이승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마포대교 한강 철교 부수고 도망간 사건, 또 이승만 정권이 결국은 이제 하야하게 된 이런 모든 거 4.19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존경할 막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장로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국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위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권을 무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좌파로 많이 흘러가 버렸나? 그 원인이 이제 이승만 정권의 적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다 인정하는데 거긴 김구 선생님이 있었고 이분을 제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승만 정권이 우리에게는 적통성. 그래서 적자냐 서자냐.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적통이라는 이 명분이 그 정권의 전패를 좌우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현 정권, 현 정부, 현 국가가 적통성이 이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죠. 오히려 막 김일성한테 줘버린 사람도 많고. 이 적자냐 서자냐.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홍길동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자, 우리는 서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해도 알게 모르게 메시아닉 운동하는 게 또 그러시 메시아닉 운동 속에는 그걸 거절하지만 동시에 메시아닉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히브리어 정통하고 메시아 탈무드라든지 그 문화가 잘 알다 보니까 메시아닉 토라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건 사실이지만 자, 오늘 그거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럼 성경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은 좀 다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양자 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유적으로. 양자가 되든지 결혼하든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비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말하면 양자가 되든지 결혼하든지. 양자와 결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양자도 부모가 선택해요. 그죠? 우리가 고원에 가서 내 딸을 양자 삼고 싶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요. 결혼도 누가 선택해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해요. 이 선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 생각에 유대인은 적자, 우리 서자다. 유대인들이 적자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죠? 너도 양자된 거야. 유대인 너네도 양자되고 이방인도 양자된 거야.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추럴 본. 하나님께서 친히 낳고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양자된 또는 결혼한 거죠. 양자는 주로 법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양자 삼는 거랑 고대 근동에서 양자 삼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양자 결연은 양자된 개인의 상속을 확실하기 위해 주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자가 되려면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재산을 물려주려면 얘를 법적으로 양자 삼아야 돼요. 아내인데 내 딸로 양자 삼아 버려야 내가 재산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독특한 법이라는 거죠. 노예들과 관련된 양자법이 있어요. 노예들 중에 내가 양자 삼고 싶으면 양자 결혼을 해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배너죠, 배너. 우리 배너 영화 많이 봤죠. 배너가 어느 날 모함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함대의 그 지하에서 노젓는 노예죠. 그런데 우연히 이 배너가 전쟁 중에 배가 파손되는데 그 함대, 로마 함대 전 총사령관을 구출을 해요. 물에 빠진 거 살려줘요. 그래서 둘이서 난파선 붙잡고 이제 붕붕 떠다니다가 이 총사령관이 자살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걸 막아가지고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노예인 모세가 아니라 벤너가 그 로마 총사령관을 이제 인질로 삼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전쟁이 로마의 승리였고 로마의 승리 병사들이 총사령관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수색을 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때 그 총사령관의 신임을 얻게 돼서 노예인 벤허를 로마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로마의 거의 2인자급 되는 사람의 양자가 되죠. 이만한 양자의 반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건 법적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벤너의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모든 법적 지위와 재산이 벤너 거가 되는 거예요. 벤너가 노예로 유대 땅을 쫓겨났다가 로마에서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의 양자의 표시는 반지를 끼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총독들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양자의 법적인 거예요. 두 번째가 아내들 가운데 옛날에 아내도 많았잖아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중에서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아내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죽으면 이제 전 재산을 그 아내한테 주고 싶어. 아들도 많고 다른 아내들도 있는데 둘째 부인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아내와 내가 양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이지만 그 사람은 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그리스에도 문헌들로 남아있죠. 세 번째가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남인데 그 아이를 내가 양자 삼아서 나의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죠. 재산을 나눠줄 수 있죠. 성경의 고대 세계의 상속기는 상속기를 한정하는 것과 그것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양자 개념, 양자 결연, 또 상속인으로 한정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이집트 양자 결연의 예가 남은 게 있어요. 넵누페르,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넵누페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넵누페르라는 분이 어떤 아내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법적인 사인을 해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기록했다. 그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았고 그의 딸로 삼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게 주기로 기록했다. 아내의 기록이에요. 또 나 외에 어떤 다른 아들이나 다른 딸을 더 이상 갖지 않기로 기록했다. 내가 그녀와 함께,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직설 합법으로 옮겨놨어요. 내가 그녀와 함께 만든 모든 부인은 나는 나의 아내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고대 근동사에서 어떤 남편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내를 양자 삼으면 그녀에게 딸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이 죽은 뒤에 남편이 부를 얻을 자격은 그녀가 그의 딸로서 갖는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보면요. 유언의 효력, 계약의 효력을 우리나라는 유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 보면 계약이에요. 커버넌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9장 기자는 여기서 계약, 유언이라는 말을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양자 계약을 말하고 있어요. 양자 계약은 상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반드시 보게 되죠. 순서 내려야 되겠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약이 상속을 목적으로 한 양자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면 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려버렸다.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뭐요? 이스라엘도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욕했던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아버지고 어머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양자된 거죠. 이것이 기록이 에스겔 16장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에스겔 16장을 못 읽게 했대요, 많이.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이 굉장히 성적이에요. 굉장히 리얼해요. 굉장히 리얼해서 또 못 읽게 했겠지만 또 자기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약 맺는 당사자, 하나님과 계약 맺는 사람을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입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양된 양자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성장과 그녀와 하나님의 결혼 사역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아내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자녀의 양자 삼는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자녀로 양자 삼는 비유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옷을 입히고 그의 아내로 삼고 계약으로 자신을 그녀 위에 헌신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동시에 아내로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비유, 양자 비유는 결국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무엇으로? 상속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을 위해서 양자, 결혼의 비유를 하는 게 같은 거죠. 우리 아가서에 보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나를 들여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인도해주세요. 뭐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은밀한 곳,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가자. 뭐 이런 형적인 표현들을 부부관계만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그 부목사로 했을 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막 환상, 예언, 입신 뭐 이런 거 막 강조하던 한 번 구원 영원한가. 근데 거기에 이제 집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아까 그때 항상 주님과 친밀한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 신부라고, 예수님 나 신랑이라고. 그래서 막 우리 그 찬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날 당신의 침실로 들이세요. 날 안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진짜 성적으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더래. 예수님하고 성관계 했대. 나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 이런 소리. 그래서 그 교회 쫓겨났어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양자됨, 결혼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삼으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은 그런 배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 감고 몽롱한 가운데 입신 들어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다가 예언 터지고 뭐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예언 사역자들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다가 말하고. 그런 거 친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신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상속합니까? 그 땅, 토라, 그것이 열려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죠. 이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요. 그때에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네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인데 네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나가. 사람들이 다들 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를 욕할 때에 내가 너를 봤더니 네가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준 하나님의 말이다. 핏덩어리예요. 애기예요. 탯줄도 겨우 잘라가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아셔서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걔가 크면 나중에 아내를 삼아요. 에스겔 16장은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든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런 네가 나를 배신했다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묘사하기 위해 양자됨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상속받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전부를. 이것이 양자됨의 비유다. 다시 말하죠.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토라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에스겔이 말했던 이 양자, 이스라엘이 양자됐다는 그 그림 속에서 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타락하여 있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거절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현재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라고 많은 대체 신학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상속자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거절했을 때에도 그녀의 양자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첫 아들, 양자 견원으로 맺은 첫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이 장자니까 우리는 서자다. 기껏해야 두 번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 오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맏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맏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맏아들이란 말은 양자들 중에 첫 양자 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양자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번 양자됐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에도 중요한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메시아 안에서 아들로 양자되는 것, 아들로 양자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토라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토라의 저주, 토라 아래에 이런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토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토라 아래란 말은, 토라의 저주란 말은 토라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저주가 있죠. 우리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라의 언약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토라의 언약에 우리가 토라를 버리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반역에 대해 토라가 규정하는 징벌, 이것을 토라의 저주라 그래서 땡땡.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죠. 이것을 토라의 저주, 토라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양자 삼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예수와 안에서의 완전한 구속을 얻습니다. 토라의 저주가 아니라 토라에 약속되어진 약속,
약속의 유업을 얻는, 즉 상속자로 얻기 위해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 삼는 것이죠. 양자로 아들 되는 것은 아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는 아버지의 축복, 즉 성령의 선물을 확실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됨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법적 지위를 줍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죠. 상속자. 양자된 나라로부터의 세워짐. 로마서 8장 15, 17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상속만큼 우리도 받을 거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종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 종의 영은 뭐예요? 지금 주인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한테 먹으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줘도 나는 언젠가 이 집에 쫓겨날 거야. 이게 종살이, 종의 영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좀만 죄 짓고 나면 헌금 떼먹고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도 안 하고 난 미워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토를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막 샤밧 그리고 막 대종이 막 배고픈데 코시 어기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와요?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하나님 집에서,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정하신 상속자입니다. 좀 잘못해도, 내가 에노기가 뭐 무슨 짓을 하다고 내가 만약에 그 옛날에 그 공공의 적인가 영화에 보면 그 의사가 아버지를 죽이죠. 20억 상속 받으려고. 그 나오잖아요. 공공의 적 맞죠. 그래서 칼을 들고 부모를 칼로 찔러서 살해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봤더니 그 아들의 이 손톱이 칼로 베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은 도망가고 죽어가면서 아들을 보호한답시고 그걸 이제 삼키죠. 입에 먹죠. 아들의 손톱을.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범인을 찾을 수 없는데 아들이 범인일 거 상상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해부하다가 입에 소화 안 되고 남아있는 그 손톱 자국을 찾죠.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이게 아들의 손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살해를 당하면서도 내 자식이 감옥 갈까봐 그 숨기려고 했던 거. 그 영화에 이제 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부모는 그렇죠. 자녀의 영이란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양자 사는 거는 자식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그 아이는 내가 내 아들이에요. 심지어 나를 죽여도. 그게 이제 뭐 요즘은 워낙 이상한 짓도 많이 하지만 요즘은 막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친자식으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는 비일비재하지만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상속자가 되면 다시는 하나님 뭡니까?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약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 지금 당장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가진 것은 상속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내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벤츠 못 타고 막 썩은 차 타고 남의 집 얹혀 살고 연봉 별로 안 좋아도 우린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열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양자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계약 안에서 같은 권리와 같은 책임을 공유합니다. 상속자, 모든 양자된 아들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아들됨이 보증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양자되고 우리가 이방인이 양자되었는데 차이는 이스라엘은 순서상 먼저 양자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법적인 책임과 법적인 권리는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뭐예요? 토라. 그래서 토라에 약속된 축복의 상속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또 반대로 토라가 주는 저주, 토라가 저주를 주는 건 아니지만 토라의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약속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인 저주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토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토라는 뭐예요? 한 법도 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도 목사님도 설교하고 계실 텐데 2000년 동안 이 법을 우리는 버렸잖아요. 토라는 유대인에게, 우리는 신약 성서. 이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Suffering with the natural born son, 예수아, our Messiah.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는 내추럴 본, 유일한 자연 하나님의 참 아들, 내추럴 본 아들이시고 우리는 어답티드 된 양자된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과 양자된 우리는 뭐예요?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Suffering with,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죠. 양자됨은 최종적인 구속을 확고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양자된 지위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는 세상의 구속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한번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세상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인 거죠.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8장 22, 2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고통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지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와 싸워야 하고 불의와 싸워야 하고 경건과 거룩의 연습을 피가 나도록 목숨을 걸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요. 양자 결연이 가족 멤버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양자 결연은 또한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속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지혜야,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 약속이 다음 세대의 완전한 구속을 지혜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일원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오는 세상에 나의 자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입양된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의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투쟁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에 보니까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어디예요? 새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뉴맨. 다시 말하면 renewed man. 회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 신음하며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자이죠. 어제 내가 못난 부분을 발견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나아져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빠진 것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요. 세상에 아담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안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지만 그 본문 안에만 들어가 보자고요.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요. 또 거기에 비교되는 구절이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요. 근데 다 짝이에요. 다 부부야. 다 결혼했고 다 가족이야. 혼자 온 놈이 없어. 심지어 메뚜기도 암수가 있고. 암수가 있나? 그죠? 심지어 개미도 손놈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일개미가 손놈이 있고 안놈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보니까 이상한데? 왜 다 둘인데 짝인데 왜 나는 혼자지? 개미도 2마리, 사자도 2마리, 토끼도 2마리. 왜 사람은 나 혼자지?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토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속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연합. 단수 안에 복수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하나님은 단수, 우리가 복수. 단수 안에 복수의 이 시스템, 뭐랄까요? 이 그림. 하나님의 형상은 그 단서가 나오죠. 단수 안에 복수의 그림. 이것이 아담 안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된 그림이 가족이라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 부부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을 살아도 여전히 숙제야. 그래서 아까 세 사람이 뭐예요? 결혼했을 때는 그냥 첫사랑, 막 그냥 연애가 뜨겁게 결혼했는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부부싸움 엄청 해요. 보통 결혼해가지고 3년, 5년 사이 부부싸움 엄청 하죠. 길어지면 10년, 저는 10년. 그래서 막 싸우고 부대ጭ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가지고 그냥 이혼을 못하겠고 살든지 그냥 서로 성숙해져서 좀 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토부하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기적적인 부분을 봤어요.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8살 때부터 친구였대요. 8살 때부터 애인 사이였대요. 교제가 시작돼서 결혼해서 5명의 자식을 낳고 결혼 생활 75년을 했대요. 둘 부부가. 그래서 나이가 95세, 96세. 근데 두 분이서 같이 죽으셨대요. 두 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우리는 서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서로 품 안에서 죽고 싶다 했는데 한 명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 뒤에 그 자리 한 명이 서로 끌어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한 몇 시간 뒤에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엉치가 이게 골절이 돼서 누우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노인들은 이게 대퇴골 부러지면 대부분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이상하게 그때부터 할머니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대요, 같이. 그러다가 둘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서로 끌어안고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시신의 모습이지만 서로 이제 포옹하고 돌아가신 장면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천사가 있구나. 사람 중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그 부부도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7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자라난 거죠. 매일매일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새로워졌을 때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서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결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오이코스, 집, 베이트, 하우스. 오이코스는 관계의 모습.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지만 동시에 인간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스카 톰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동심원.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토라의 기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죠. 그 성령의 열매 보세요. 전부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 관계. 난 토라 회복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단순히 할라카를 철저히 탁탁탁 하는 게 메시아닉 교회인가? 정말 토라를 회복한 무리들은 할라카를, 절기를 철저히 지키기 단순히 그 모습인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토라 회복의 결정이죠. 저는 이 그림이 메시아닉 가정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정확하게 남자 여자의 모임이에요. 남자 여자 한 몸 되는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회복하신 마지막 형태의 교회는 메시아닉 가정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예배전에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이게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 참 진리, 맞자의 에덴 동산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요. 소위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뭐로 선택하셨어요? 양자로. 언제? 창세 전에. 어디에서? 케뎀에서. 우리 카페 이름이 케뎀이에요. 지금 커피 K, 케뎀을 담고 있죠.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죠.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나름대로 다 신앙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카페 교회의 메시아닉 가정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은 그의 영원한 계획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참지식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은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양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양자 삼았는데 삼고 봤더니 이놈이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아이 취소.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과 우리의 정체성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가족은 양자된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즉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 유대인들과 열방에서 선택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열방에서 선택받은 양자된 아들처럼 원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와만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유일한 참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양자된 자녀들 사이에 주정관계, 하이어아키가 없음을, 계급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모든 부분의 상속자입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이스라엘과 유대인 모두는 아버지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예수와 참아들을 닮아갑니다. 양자된 자녀로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가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가 우리를 양자 삼을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신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